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별되이 정한 하나님의 성전 장소에 저희들을 또 구별되이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 또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혼란스럽고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눈과 귀를, 마음을, 생각을 성령께서 하나로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동영상 하나 간단하게 보고 설교 시작할 텐데요. 주의 깊게 잘 보세요. 제가 질문할 거예요. 1, 2분도 채 안 되는 것 같은 짧은 동영상인데 우울하게 앉아있는 남자의 모습 나왔죠. 그리고 강아지가 공을 던져주면서 같이 놀자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이 남자가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착각이지만 남자와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했다면 뭐가 있었어? 장면 중에 생각나는 거. 쓰레기통이 쓰레기통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강아지에게는 관심사로 보였어요. 또 그 밖에 여러 몇 가지 종류가 평소에 그 꼬랑지가 역시 강아지에게 관심사로 보였고 주변에 앉아있던 새들이 날아가는데 그 새들도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이렇게, 그러니까 강아지는 모든 보는 사물이 다 막 그냥 익사이팅한 거야. 그래서 막 너무 좋아해. 막 걔는 나가서. 근데 이 남자는 쓰레기통은 쓰레기통이고 새는 새로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울한 그 마음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꽝 하고 뭐하고 부딪혔어요? 코카콜라. 그걸 한 잔 쭉 들이켰더니 세상이 달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고 개와 함께 뛰어가는 것이 이제 끝이에요. 코카콜라가 한 거죠. 코카콜라가 100년이 넘었어요, 역사가. 그런데 그 까만 물을 파는데 1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브랜드 네임 탑이에요. 그 까만 물이 지금도 코카콜라 넘볼 수 있는 물장사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항상 코카콜라는 이 광고의 CF를 통해서 봐서 알듯이 유튜브에 코카콜라 그 CF를 찍으니까 무지하게 많이 나와. CF가 엄청. 그때 시대마다 고객에 한 발 앞서서 그 시대에 맞는, 그래서 고객에 맞춤형 CF를 내보내요. 그래서 만족을 시켜줘. 나아가 짧은 2분 3분도 안 되는 CF인데 심지어는 이렇게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감동을 줘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명 안 해드렸으면 저 CF 아무 생각 없이 봤죠. 솔직히 얘기해봐. 거의 지금 저거 보고 몰랐지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냥 코카콜라 마시니까 기분 좋았다. 거기까지만이죠. 근데 그런 깊은 의미가 까만 물을 파는
장사꾼에게도 또 그러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 투자했던 그런 부분들이 오늘 그랜네임 탑을 유지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소개할 거예요. 이미지 하나 보여주세요. 관점을 디자인하라. 박용우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그대로 제가 카피했어요. 돌려서 쓸 필요 없어요. 관점 디자인하라. 사실은 뭐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었어요. 다시 한번 이 관점을 디자인하라. 어차피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표현은 비전을 디자인하라예요. 비전은 단순히 생각 속에, 상상 속에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비전이 아니고, 이 비전을 끄집어내서 도형화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형상화하고 이미지화해서 이 비전을 자꾸 되새기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보다 비전의 구체화, 현화될 수 있도록 접근해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어차피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의 화두였어요.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이렇게 또 옆으로 갔다가도 또 돌아와야 되겠죠. 관점을 디자인하라. 박용우라고 하는 이 저자는 자칭 관점 디자이너 이렇게 불려주고 있어요. 제가 사실 오늘 이 설교를 또 준비하게 된 동기부여는 우리 김일래 집사예요. 지난 월요일에 타임스퀘어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타임스퀘어 예배도 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깨달아지고 또 그리고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야? 하나는 우리 주일 예배가 좀 목사님께서도 그냥 일주일 동안에 여러 다양한 사역이 있지만 이 주일 11시 예배에 목숨을 건다. 그리고 강조하시는 그런 어떤 의미로 놓고 볼 때에 아직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성숙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예배 분위기나 또 예배를 또 늦게 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예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CF로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예배의 의미를 살리고 내가 왜 예배를 빨리 와서 준비를 해야 하고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를 목사님이 날마다 그것을 말씀으로만 전달하게 되면 잔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짧게나마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의 의미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CF를 하나 제작하고 싶습니다. 그랬지? 그 말 맞지? 그리고 또 하나는 타임스퀘어 극장식 성전에서 예배드리려고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가기 전에라도 우리가 꼭 가서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가기 전에라도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 가운데 제가 생각한 것이 주보를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 주변은 일반 교회 주보하고 하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극장식 성전을 추구하고 있는 뉴욕 정원교회 주보는 극장식 팜플렛화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극장 들어갈 때 받는 그 팜플렛처럼 그렇게 교회 주보도 그 특징을 살려서 한번 준비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지? 의미가 잘못 전달하면 안 되잖아. 모사가 조금 살은 붙이긴 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은 정확히 해야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늘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부부이든 가족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뷰 포인트가 방향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부부가 가정이 교회가 불행하냐, 분쟁이 있느냐,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그 방향을 통해서 목표하고 목적하는 데까지 가기까지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가장 아름답고 최선의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또 우리가 또 실패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트라이하고 시도해보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행복한 거잖아요. 비록 타임스퀘어 극장의 성전을 주요시 목사가 사는 날 동안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은 방향을 보는 것 같지 않고 서로 다른 시선과 시각을 두고 다른데 필이 꽂혀 있고, 이거는 굉장히 불편하죠, 사실은. 그래서 관점은 관념을 만들고, 그 관점과 관념이 결국은 사람이든 교회이든 소위 말하는 인생관이 되고 교회의 비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목사가 늘 이렇게 우리 뉴욕 정원교 비전에 대해 소개를 하고 말씀을 전달해도 아는지 모르는지 의식이 있는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를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일일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용기가 또 생기더라고. 다시 이렇게 막 식으려고 했던 열정이 다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도, 지난 금요 기도회도 보다 디테일하게 우리가 타임스퀘어 극장에서 성전을 섬기게 될 때 우리의 구체적인,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물은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존재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가 뉴욕 정원교회 목회적인 어떤 비전을 놓고 볼 때 지금까지 성도 구성원은 목사가 생각했던 물은 아닌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외부에서 다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자리하고 있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자리와 기능과 성능으로서의 그러한 직분과 사명이 무엇일까? 그런 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한 분씩 제가 금요일날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아? 라고 던져봤더니 의외의 자기 역할을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무대에 다 설 수 있는 배우는 아니지만, 주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극장이라고 하는 문화 공연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과 사역적인 측면에서 각 사람이 맡아서 할 역할이 너무 많더라는 거야.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우리 쌤이 갔다 왔네, 필라 갔다 와. 우리 어머니 그냥 섬기느라고 요즘 공경, 어머니 그냥 수술하고 요즘 몸이 많이 이제 불편해서 재활을 하고 계신데 그냥 주말만 되면 어머니한테 가서 또 공경하고 또 막 이렇게 또 불이 나게 또 와서 또 직장 생활하고 교회 섬기고 그러는데, 쌤이는 뭐 할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랬지 그때? 애프터 파티를 한대. 문화 공연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있게 되면 이 애프터 파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너무 캐릭터하고 맞는 거야.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그래 맞다. 너하고 그거 진짜 잘 어울린다. 손도 크고 말이야. 우리 또 주영이도 내가 또 물어봤더니 우리 주영이도 아주 뭐라 그랬지? 아유 또 프로덕션 매니저를 하겠대요.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고급진 표현을 한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디자이너로서의 그 분야를 그런 식으로 또 잘 묘사해서 표현을 했더라고. 각자가 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뉴욕 정원교회 처치 멤버가 돼서 앞으로 극장 성전을 같은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라면, 그리고 자리를 지키고 또 역할을 감당할 성도라면 미리미리 이미지를 도입을 하고 그렇게 캐릭터를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행복한 거예요. 일의 결과를 떠나서. 그럼 벌써 기도가 구체화되잖아. 나는 극장 가면 뭐하지? 목사님은 지금 물도 아니래. 그럼 나중에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배우들만, 우리 목사님은 그런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 보면 그냥 우리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겠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관점을 디자인하라 이런 이 책을 잠깐 제가 먼저 소개할게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내용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너무너무 저하고 이게 마음이 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파트 1에는 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벤치마킹 시대는 가고 이제는 퓨처 마킹을 해야 할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뉴욕 종원교회는 벤치마킹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퓨처 마킹하는 교회예요. 보세요. 보통 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목회도 다르지 않아요. 보통 흔히 성공한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집회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다니면서 교회 성장 세미나 이런 거 많이 해요. 연합 부흥회도 많이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많은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 집회에 막 그 줄을 서서 따라가서 그 세미나를 듣고 그래요. 왜 그래요?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대형교회를 세웠을까? 나는 10년, 20년 돼도 평생 이거 10명, 50명도 못 넘기는 목회하는데 아니 어느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10,000명, 10만 명이 모인다 그러니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그 목사님의 목회의 특징은 뭔가? 라고 벤치마킹이야. 사실은 비즈니스 용어이긴 하지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세미나에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몰려가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것이 교만해서가 아니야. 왜냐하면 주요신 목사와 뉴욕 종원교회가 가야 할 목표는, 비전은 그분들이 섬기는 지역 교회와 성격이, 내용이, 진로가, 방향이,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주요신 목사는 맨하탄의 교회를 서면서 그걸 확고하게 가지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고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벤치마킹에 주변에 많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성공하셨느냐? 오히려 뭐라 그러죠? 그 목사님과 비교하고 무력해지고 자괴감만 가지고 돌아와. 어느 목사님 뭘 해서 성공했다더라, 어느 목사님 뭐 해서 성공했다더라 하는데 자기 지역에서 그걸 시도해봐 다. 그런데 성공 사례가 없어요. 사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목사님과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고 사명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뉴욕 종원교회는 왜 그런 목사님, 그런 대형교회 벤치마킹을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관점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주어지는 질문이 있다면 why? 왜가 나와야 돼요. 왜의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정원교회는 그러면 왜 큰 교회, 대형교회를 벤치마킹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뉴욕 정원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극장을 성전으로 봉헌하려고 합니까? 이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나눴지만 맨하탄에 여기 미국 교회도 100년, 200년 전에 지금 기가 막힌 교회들 여기 하여튼 뭐 많아. 널렸어. 예배 안 드리는 그냥 명목상 무늬만 십자가만 달려있는 간판만 걸려있는 교회들도 있대요. 그리고 이미 그런 교회들이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아까우니까 다 돈이잖아요. 맨하탄은 다 돈이잖아. 땅이 공간이 다 돈이야. 맨하탄은 금싸라기야.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극장으로, 식당으로, 심지어는 술집으로 팔려나가요. 꼭 예배당을 목표로 해야지 왜 극장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주요신 목사가 왜 일반 대형교회 목사님들 세미나에 가지 않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결정이 나는 거예요. 왜 극장이어야만 하느냐? 왜 그럴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주요신 목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10대 청소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심어주신 비전이 있어요. 목사 개인의 비전과 그리고
목사 개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은사라 그래. 그 특징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요신 목사를 그러한 비전을 어렸을 때 주시고 이끄시는데 모세를 40년 궁중 40년 광야 40년 지도자로 세우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과정이 있듯이 시간은 비록 4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간이 걸렸을지라도 그 기간과 과정을 필요로 하셔서 새로운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준비였던 것처럼 주요신 목사를 한국에서 호주로 사방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저도 어디로 가야 될지 때로는 모르는 가운데 그저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만 다녔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까 이 맨하탄에서 K타운에서 10년 타임스퀘어에서 지난 4년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청소년 시절에 주셨던 그 꿈과 비전을 성취하시고자 인도하신 목적지였구나. 그게 타임스퀘어 예배예요. 이걸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타임스퀘어 극장을 성전으로 봉헌해야 할 까닭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대형교회 벤치마킹이 아니라 주요신 목사에게 주신 미래에 펼쳐질 일들에 대한 퓨처마킹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당위성과 설득력이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뉴욕 정원교회는 다른 데 한눈 팔 필요가 없어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에 많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과 사역과 비전이 있어요. 보니까 뉴욕 정원교회가 그런 목사님이 그런 극장을 통해서 문화 공연을 통해서 대중의 문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입혀서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그러한 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불신자들을 예수와 접목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목회적인 비전이 목사가 돌아보니까 어떤 지역보다도 맨하탄이 타임스퀘어가 가장 적합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름대로 그러한 꿈이 있어서 곳곳에서 시도의 노력을 해봤지만 다 되지 않았었어요. 카페를 오픈해. 근데 이 뉴욕 정원교회 11년 전에 여기서 카페를 오픈했을 때 테이블 서너 개 놓고 조그만 구멍가게 같이 오픈했을 때 이 K타운의 상가의 모든 주민들과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교회 안 된다고 반대했을 때 그 카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고 교회가 되기 시작하고 오늘날까지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셨고 사람의 수로 소문나기보다는 사역을 통해서 소문난 교회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K타운에 머물러서 또 안 되는 것이 보다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주요신 목사가 어렸을 때 세계 복음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던 그 일을 위해서는 K타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타임스퀘어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4년 전에 깨닫게 하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타임스퀘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곳에 모이는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로소 청소년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극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무대를 만들어서 사방에 있는 하나님 나라 연예인, 하나님의 창조 생명의 문화를 전파할 문화 사역자들, 문화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워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타임스퀘어가 맨하탄의 어떤 문화의 도시예요. 세계적으로 최고의 문화를 집중시키고 있고 주목되고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가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오묘한 섭리 가운데 내게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듯이 그 꿈과 소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더 우리 이 사역을 향해서 목사는 막 정말 미친 듯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타는 심정으로 선포를 할지라도 또 성도들이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전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답답할 때 또 우리 일례 집사가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야, 가기 전에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곳에서부터 한번 그 일을 시도해보자 라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하는 그런 모습 속에 너무 아주 흥분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비전에 대한 리마인드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분의 책이 또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 그래가지고 벤치마킹은 아니고 피처마킹을 이제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읽어볼게요. 다른 세상을 여는 질문의 힘, 틀 밖에서 틀을 보는 관점의 디자인. 굉장히 와닿지 않아요? 교회가 오늘날 지금 힘을 잃고 있잖아요. 교회로서 영향력이 세상에 도무지 미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교회 밖에서 지금 교회를 돌을 던지고 있어요. 지금 이건 목사고 교회고 교인이고 도대체가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명예와 예수님의 그 나라가 명예가 실추됐어요. 왜 그럴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모를 수 있어요. 교회 밖을 나가봐야 돼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신자 세계의 세상의 사람들의 지금 생각이 무엇인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가? 절대 세상 사람도 교회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그 진리를 알지는 못하지만 교회는 적어도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거야. 실망했다는 거죠. 아니 자기네들보다 오히려 못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저평가까지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저 저거는 마귀새끼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이죠. 담을 쌓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교회 밖에서 교회 안을 보는 그 관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그걸 개혁하고 갱신하는 그런 과정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와닿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의 돌망이를 생각하라. 부수고 또 부숴야 한다. 이게 개혁과 갱신이에요. 자기부터 부서져야 된다는 거, 깨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고집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복음을 내세워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고 전통이라고 얘기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거기다 목숨을 불필요하게 걸고 말이죠. 그러면서 교회들이 다 싸우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깨져요. 부서져요. 지도자부터 성도들이 교회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는지, 자아가 고집이 육체가 죽어야 하는지 너무나 진리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치에 집중하라. 비본질에 집중하지 말고 가치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교회는 극장이 가치, 그게 본질이에요? 아니서 어디서 예배드리는 장소의 개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거기다 목숨을 거는 목사님들도 많아. 왜 극장이냐? 나보고 미쳤대. 이상한 사람 쳐다봐요. 왜요? 그분들에게는 교회 예배당 정형화된 교회만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밖에 아니 식당, 카페, 아니 술집, 아니 극장, 아니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거기는 뭐 그냥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신 목사 생각은 달라요. 오히려 그런 곳에 찾아가서 그곳을 예배를 드림으로써 성전하기 원하는 것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갖고 있는 주목사의 사역이에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의 개념을 소개했잖아요. 예배의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북쪽, 남쪽 예루살렘, 북쪽 사마리아. 야, 성전이 남쪽 사마리아에 있다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네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자꾸 남쪽으로 예배 때문에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내려가니까 안 되겠다 해서 정책적으로 사마리아에다가 또 성전을 세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아니라는 거야. 무조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은 성전에 가야만 예배가 예배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오묘하게 그것도 이방인의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해요. 우리 예수님은 정답을 주셨잖아요. 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북쪽 사마리아든 남쪽 예루살렘 성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상태의 개념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그게 예배의 의미예요. 식당이면 어떻고 카페면 어떠냐 말이에요. 술집에 들어가서 예배 오히려 드려야지요. 그래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 탐스크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죠. 극장 앞에서 예배 드리죠. 그리고 하드락 카페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죠. 4년 동안 경험해 보니까 말씀이 적용이 되니까 이게
진짜 살아 움직이잖아요. 아,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배의 개념이라는 것이 성전의 의미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뭐 교회 아니면 막 불편해하고 막 살피고 뭐 교회 가야 뭐 마음이 편안하고. 그거는 습관이 돼서 그렇고 그렇게 적응이 되고 그게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현장은 그렇지 않아요. 믿는 성도들이 예배자들이 가 있는 곳, 그곳을 하나님은 예배화하고 성전 삼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목표예요. 그런 데에서 오히려 가야 돼요. 그게 변화산 위와 변화산 아래의 차이점이에요. 또 말씀드릴까요?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엘리야와 모세가 회의를 해요. 이야, 천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사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맨 땅에 두어도 되니까 주님과 이 선지자 두 분하고 이 초막을 지어드리니까 우리 여기 머물렀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가 천국이네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려갔더니 아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피하고 싶은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한 9명의 제자들이 감당 못했던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우리 주님께서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고쳐주시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이론주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현장은 변화산 위의 현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산 아래 그냥 내려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9명의 다른 제자와 같이 무기력하게 돼. 또 계속해서 교회 밖에 사람들로부터 또 저기 목사냐 집사냐 잡사지 막 목사지 막 이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목사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 돌 던지고 또 돌 맞고 들어와야 돼. 만만치 않아?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이야.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사탄의 영향을 아래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은 이 변화산 위에 집회와 같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서 우리는 하루 일주일 동안 한두 시간 이렇게 잠시시간 돼가지고 종교생활하고 나의 만족 위해서 뭐 봉사 좀 했다 그러고 스스로 도취된 신앙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의미 없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일주일 동안 사회, 세상, 변화산 아래 귀신 들린 삶의 현장에 가서 능력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변화산 위에 이끌어서 능력을 보여주셨는지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산 위에 뉴욕 정원교회 보이는 유형으로서의 이 K타운에 있는 교회고, 변화산 아래 교회가 타임스퀘어 광장 보이지 않는 무용교회로서 귀신 들린 현장에 나가서 주일날 받은 그 은혜를 월요일날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너무 맞지? 그렇게 의도하고 시작한 건 아닌데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목적 가운데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셨어요. 이런 목적,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가치가 생성이 되면 더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의미를 알게 되니까, 가치를 깨닫게 되니까 우선순위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실 뭐 왜 하니 안 하니 뭐 이렇고 저러고 얘기할 거 없어요.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치관보다는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가치관이 더 지금 커. 더 급해.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적용해도 그래도 나의 삶에 당장 보고 듣는 것은, 내가 피부적으로 겪어지는 나의 삶의 환경은 당장 사람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이 환경 하에서 내가 반드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것도 저것도 내가 더 지금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에 대해서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 그걸 좀 어떻게 하든지 자꾸 부각시키려고 목사는 자꾸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좀 어떻게 하든지 좀 꽂히라고. 하루라도 빨리 그게 변화가 되고 방향을 바꾸어주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남은 생애 동안에 더 가치 있는 삶이다. 복된 인생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성대로 살지 말고 관성을 만들어라. 파트 2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표와 미션이 있는데 리스트, 투도 리스트, how to work 이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관점을 바꾸면 산타클로스가 보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우리말로. 관점을 바꾸면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모으고 걸러주는 생각의 깔때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쫙 생각 깔때기 알죠? 여기에서 보면 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든 주어진 여건과 환경과 상황이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나의 환경의 상황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내가 그냥 먹고 사는데 기력하라고 하는 걸로 알았는데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딱 적용해 보니까 주어진 상황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비전과 내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과정을 통해서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이었구나 말이야. 준비였구나, 훈련이었구나 말이야. 그리고는 깔때기처럼 그냥 쫙 한 곳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모아지는 거예요. 나만 약간 흥분한 것 같아요. 중요해. 보여질 이미지부터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 이게 이미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미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게 좀 감각이 좀 새로워져. 뭔가 자꾸 이렇게 의식이 좀 바뀔 수 있는 보여지는 그 이미지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좀 목사는 이런 열정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이미지가 좀 각인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여러분의 이미지를 보면은 그냥 그 열정이 막 그냥 도로 막 식으려고 좀 보여주세요.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왜 사는지 뉴욕정원교회 출석하고 헌신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한번 그 이미지를 좀 보여주세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는 몰라도 목사에게만큼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뉴욕정원교회 출석하는지 어떤 모습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도대체 봉사와 헌신하는지 좀 목사가 좀 보고 합시다. 답답해하지 않도록 허리몽텅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강단에서 표현할 건 아닌 것 같지만 이미지가 좀 각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파트 4 나를 상품을 기업을 판다는 것 이게 결국 브랜드의 중요성이거든요. 우리 정원교회 교회의 브랜드는 뭐예요? 기업 상품 판다는 게 뭘 판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원교회 기업 상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 상품이 뭐예요? 뉴욕 정원교회 매매 팔아야 할 값없이 거저받은 거 값없이 또 쥐어야 할 나눠줘야 할 상품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최고의 브랜드를 갖고 있어. 아까 까만물이라 그랬는데 코카콜라 100년이 넘도록 그 까만물 갖고도 브랜드 네임 탑에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예수 복음 어떤 브랜드에 뒤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물? 코카콜라 까만물. 우리는 어떤 물? 하얀 물이야. 왜? 왜 하얀 물이야? 그 의미 있을 수 있겠죠.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목사가 생각하는 답이 아니라도 상관없어. 왜 하얀 물? 응? 그냥 맑고 깨끗하고 그런 거 얘기하려고 그럴 거지. 내가 그냥 해석 좋게 해줄게. 그런 측면에서 맑은 물, 깨끗한 물, 정결한 물, 순수한 물. 물은 곧 생명과 직결되잖아. 그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세례도 우리 물을 통해서 받잖아요. 그게 우리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성별된 정결한 부분들을 의미하잖아요. 우리 뉴욕 정원기 브랜드 코카콜라 까만 물. 우리는 어떤 물? 하얀 물. 설교는 목사가 준비한 걸 전달할 수도 있지만 목사보다 여러분의 생각이 더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설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질문 던지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일학교 학생들 같으면 대답 저요 그러고 그걸 시키면은 대답도 못하면서 그렇게 저요 해. 그게 아이들의 순수함이에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늘 빈자리를 보면서 목사가 마음에 참 상처를 갖고 들어오면서 오늘은 우리 온유가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준비한다고 뒤에서 이러고 기도하는 걸 보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카메라만 있으면 사진 탁 찍던지 했어야 될 텐데 예배 들어오는 시간에 저 뒤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선생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샥 있다가 내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보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하고 이뻐서 계속 쳐다봤어. 그랬더니 요 녀석이 이렇게 하다가 눈을 쓱 뜨더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 그랬더니 또 그다음부터는 이제 연기야. 그다음부터는 의도적으로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어린아이도 그러니까 교육은 어릴수록 좋아 사실. 어린아이도 목사 앞에서 하다못해 흉내 연기라도 낸다니까. 목사가 뭘 좋아하는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도 노력을 하더라고. 하다못해 연기를 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거는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자세 조금 더 노력하셔야 돼요.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도 예배의 자세와 흐트러짐이 없는 어떤 분위기. 그래서 우리 114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CF 하나 좀 제작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사실 이런 그 동영상들 조금 큰 교회들 가면요. 한국 교회가 한국 문화가 컨텐츠가 대단히 발달되니까 왜 K-팝, K-문화, 한류가 그냥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수준이 돼요 지금. 교회 문화도 좀 젊은 층들 있는 그 큰 교회 그 웹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그 예배 늦으면 안 된다 이런 거 광고 CF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난 그거 다 봤어요 사실. 목사가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기보다는 목사가 방향을 제시해주고 대수선 성도들이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고 그래야 본인들이 또 그걸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조금 그게 늦더라도 조금 목사는 답답하더라도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114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고마웠죠. 참고할 거 많아요. 자료들 보면. 너무 부담 갖지 마. 얼마든지 있어. 이미 나와 있는 것들도 많아.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무관심해서 그런 거죠. 우리는 사실 자료가 얼마나 많아. 타임스퀘어 광장 기가 막힌 무대를 갖고 있어. 사실은 어디 이런 배경이 있어. 갖다 대면 다 이게 기가 막힌 영화 무대야. 이 맨하탄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무궁무진한 자원을 다 가지고 지금 우리 있으면서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야. 그걸 빨리 볼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빨리 내게 그게 각인돼야 돼. 그래서 그것이 내게 들어와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나와야 돼. 자꾸 디자인화 되고 이제는. 이제 한 사람씩 아이디어 제공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관점을 바꾸면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여질 이미지를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이블리스가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파트 4에 보게 되면 나를 상품을 기업을 판단 브랜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탈성에 젖은 마케팅보다는 목적이 분명한 마케팅을 해라. 가치를 바꾸는 마케팅을 해라. 그 다음에 경쟁사가 아니라 고객을 보라. 이게 맞잖아. 맨날 목사님들 큰 교회 본다니까? 경쟁하는 교회들을 본다니까? 아니야. 교회 자꾸 볼 필요 없어요. 불신자를 봐야지. 세상을 봐야지. 목사님들 자꾸 관점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교회 목사님끼리도 서로 막 경쟁이 있어. 그래가지고 모이면 큰 교회 작은 교회에 따라서 막 이렇게 시비가 엇갈리고 그 시기심도 있고 말이지. 이런 게 있어요. 교회 볼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보기에도 지금 충분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 고객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뉴욕 정원교회가 K타운에서 타임스퀘어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만 생각하기도 지금 너무 벅차. 다른 교회 한 명 팔 이유가 없어. 그 훌라동에 있는 그 교회가 누구하고 비슷한 상관 있어.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합당한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고 굉장히 맞잖아요.
그 다음에 파트 5 보게 되면 끝없이 성장하는 인맥나무를 키워라. 뭐 인맥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요. 누군가를 만나거든 최소한 한 가지는 배워라. 중요한 것은 경험을 통해 얻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질문의 미학, 자신의 경험을 디지털하는 역발상, 생각의 결, 생각의 흐름을 찾는 방법.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이 책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착한 기업이, 우리는 착한 기업을 뭘로 해야 얘기해야 돼요? 착한 교회가. 착한 교회가 꿈꾸는 착한 꿈과 비전은 나 혼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행복해질 수 있는 꿈이다. 기업도, 세상 기업도 이런 수준의 그 비전을 갖고 있다. 이 정도의 철학이 있다. 심지어 하물며 교회인데 이게 되겠어요. 사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소개한다는 게 이게 좀 이제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죠. 착한 꿈은 나로 인해서, 내 사업으로 인해서, 내 교회를 통해서 이걸 팔아서, 상품이죠. 예수, 복음을 전파해서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생각의 판이 뒤집혀집니다. 생각의 사고가, 관념이, 관점이, 의식이 바뀐다. 그렇잖아요. 저기 선호가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셰프로서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가 있으니까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겪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야. 필요한 시간이야. 왜냐하면 참을만 해. 왜? 목표가, 가치가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인생이 사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뭐 산이 죽으니 하냐?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목표하는 것에 가치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거야. 살만한 가치가 여겨지지 않는 거야. 가치가, 이게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기초가 되는 것인데, 그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기 지갑도 열리는 것이야. 그렇게 아까운 돈도 아깝다 여기지 않아. 가치 있는 것이니까 투자가 되는 것이야. 마음이 가는 것이야. 시간이 가는 것이야. 몸으로 막 부딪혀서 막 박살이 나도 너무너무 행복해. 왜? 그 가치 있는 게 내가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야. 내 몸이 다 부서져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는 일들 속에서도 그런 가치 부여를 통해서 그 과정이 고생이 아니라 기쁨이 되길 바라요. 그게 가치관이야. 그게 인생관이 돼야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뭐냐? 인생관이 뭐냐 말이에요. 성전을 놓고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관계라는 관점을 갖고 성전을 봤잖아요.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져. 거기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놓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같이 이해관계로 관점을 가지고 성전을 출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성전의 관점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저들은 지금 만민이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어요.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심지어 교회마저도, 복음마저도 그 가치를 땅바닥에 추락을 시켜버렸어요.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교회라 할지라도 오늘날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 구성원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다면 역시 강도에 구려질 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난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관점에 따라서 주님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성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나의 구세주세요. 이 가치가 확실한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무리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받고 제자들은, 베드로는 그렇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제자들끼리 다툰다고 그랬어요. 누가 크냐는 거예요. 크냐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크다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그 관점에서의 크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것이 아규멘트가 됐어요? 왜 다툼이 됐어요? 누가 더 잘났냐 그 말이야. 누가 더 가졌냐 그 말이야.
누가 좀 건강하냐, 누가 좀 멋지게 생겼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누가 좀 더 많이 아느냐, 세상적인 기준이 그것이 가치관이 돼 있어서 제자들도. 그러고서 누가 더 크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거기서도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누가 더 크냐는 거야. 교회 안에서 장로 되려고 뭐 선거운동하고 돈 들이고 뭐 난리버거 듣기고, 왜? 그게 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간판이야. 그것이 계급장인 줄 알아. 그리고 다 자기가 더 크다는 거야. 그리고 예배 교회 주일날 와가지고 현관에 서가지고 인사받는다는 거야,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가 유치한 얘기 같지? 아니 실제야. 서로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크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결론적인 얘기예요. 이 어린아이, 즉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크다의 관점은 달랐어요. 우리 뉴욕 종합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왜? 작은 교회라 그랬어? 잘 나가다 왜 또? 뉴욕 종합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지적 능력이 생기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지 모르지만 가슴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돼. 왜 큰 교회 우리 뉴욕 종합교회가 10만씩 모이고 큰 교회, 그 큰 교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관점은 너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 그런데 목사님들이 뭐 군대같이 몰려가지고 배우려고 막 배우는 건 좋아요. 그러나 크다 작다는 그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작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겨서 그거 있어. 얼마나 그게 치열한 줄 알아. 네? 아니라는 거예요. 주목사도 많이 모인 거 좋아하고 큰 교회 좋아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네요. 우리 뉴욕 종합교회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관점에서 큰 교회로 인정받기를 바라요. 그것은 순수하다, 깨끗하다, 정직하다, 정결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기준일 수 있어요. 관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 주님의 관점을 통해서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을 무료로 세상에 나누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기에 주님이 특별히 세상 중심 이 땅에 뉴욕 종교회를 11년 전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K타운과 그리고 이 타임스퀘어를 통해서 지난 11년과 4년 동안 역사해 주셔서 예수 복음을 이 땅에 세일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또 보다 구체적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또 구체적으로 왜 우리 뉴욕 종교회 타임스퀘어 극장식 성전을 생각해야 하느냐를 말로가 아닌 보여지는 능력을 통해서 제 이미지가 실체화되고 실현화되는 걸 통해서 이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